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남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남든지 형태가 없이 남기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동생이 이제 60이 되기 전에 세상을 이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친척들은 그래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억지로 아픈 사람은 없겠지만 누구나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가는데 아쉬워하지 않도록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 했더니 이제 그동안에 연애를 안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신은 몸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총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는 소망을 네.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네. 내가 가는 비록 젊은 생의 상을 마치고 가지만은 천국에서 만나자는 소망을 남기고 떠난 그의 발자취는 그는 흔적으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중국의 큰 대륙이죠. 지금 이끌어나가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려서 욕심도 많고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친구가 없이 늘 외톨이로 자라는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근데 한날은 아버지가 국수를 2그릇을 사왔대요. 그래서 달걀이 하나 얹혀있는 국수와 그렇지 않는 국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시진핑이 선택한 것은 우선 달걀이 있는 국수를 고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달걀이 엄청 귀했던 시기니까. 그래서 먹다가 이제 국수가 바닥이 드러날 즈음 되니까 아버지의 국수에 계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라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무엇을 골랐냐? 위에 보이는 계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국수를 골랐어요. 근데 먹어보고 나니까 국수에 계란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너의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라. 이미 한번 경험했을 때 자기가 계란을 선택했을 때 아버지 국수에 2개의 계란이 나중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는 계란이 없는 보이지 않는 국수를 선택했는데 결국 계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의 경험에 비추어 세상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국수를 2그릇을 사와서 하나는 계란이 있는 것, 하나는 계란이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너에게 고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자 이때 시진핑이 뭐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했기 때문에 계란 있는 것을 아버지가 드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게 먹어봤더니 나중에 계란이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끝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배려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나중에 시진핑이가 자라서 내가 잘된 일이라면 내 아버지가 나를 잘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르쳐준 흔적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외톨이였고 고집쟁이였고 욕심쟁이였는데 조금 더 배려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교훈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주보의 칼럼에 올 겨울에 폭설이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틀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눈이 오면은 첫째 길이 막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녹을 때까지 그 길을 가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눈을 밟으면서 길을 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을 택하겠어요? 길이 없어도 길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야 남들보다 네.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눈이 와서 길이 막혔으면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흔적을 남기라는 것이죠. 네. 아무리 걷고 달리고 뛰어도 세월의 흔적은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찰랑거리는 수시만했던 머리는 어느덧 하얗게 변하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넘쳐서 그 세월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세월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세월 그림자는 우리는 벗어나지도 못하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발자취며 나를 만든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고 지울 수도 없는 것이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나온 흔적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삶에서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성공을 위하여 새롭게 붙잡는 성공, 또 더 나은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과거의 실패여 얽매여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발판을 삼고 굳건히 일어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나아가고 막혀있는 그 길은 뚫고 아름다운 흔적, 발자국을 남기면서 나아가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앞서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우리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 아름다운 복음의 길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지 말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기억과 역사의 보존의 흔적은 과거의 사건과 또 관계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때론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 노력 끝에 얻은 성취의 기억은 미래의 판단과 선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성장과 가족사, 공동체의 발자취는 현재의 나를 만든 중요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과 울림과 누군가의 말과 행동,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 영향을 주는데 좋은 흔적은 사람을 격려하고 나쁜 흔적은 반면 교사가 되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복음의 흔적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의 상징인 의미는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유대인의 자부심이었으며 할례는 그들의 외형적인 긍지와 자랑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며 흔적으로 나타나는 증표는 십자가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되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에서 나아간 복음의 귀한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네. 우리의 본분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연결의 매개체의 흔적은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래전 남긴 편지가 후손들에게 또 선조와의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흔적은 사전적 의미로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이 될지 짐이 될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원의 흔적을 남겨진 예수님의 가장 큰 흔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끝났다면 슬픔,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죄사함과 은혜의 확증이며 부활의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상처는 흔적이 곧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 섬김과 희생,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품고 소외된 자를 안고 다가간 발자취는 오늘날 제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의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의 자취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네. 이 흔적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오늘날에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길을 잃은 자를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흔적은 믿음의 계승,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헌신적인 희생을 통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까지 감당한 제자들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믿음의 옳고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귀한 흔적을 이어가는 강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의 불은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아니 뒤따라오는 그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잊지 말도록 전해주고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생명이 소진돼가는 그 아름다운 희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단순히 과거에 남겨진 자국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흔적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믿음과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과 삶에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을 바울처럼 간직하며 아름다운 행보를 보이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예수님의 흔적, 누구도 함부로 자신을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가정이 형편이 넉넉해서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학문의 지혜를 배웠고 어느 철학자와 얘기해도 뒤지지 않는 풍부한 지식을 가졌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마지막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주변의 인물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은 십자가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 몸에 남은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유형의 흔적, 무형의 흔적.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고마우신 주님, 한 사람 바울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몸에 간직한 예수의 흔적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